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안으로 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신종에게 고하시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볼리에 전파하는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조금 주무실만 하죠? 네. 좀 잠을 잘 자고 오셨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선풍기만 틀어도 잘만한 때가 없잖아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구원,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쳐내고 이렇게 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우리가 막 이럴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닷 물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66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금 예레미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읽고 또 뭡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또 에스겔을 읽고 쭉 설설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겸손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음성을 듣게 되어지지만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서 달려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에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쌍한 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토록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지방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 몸에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죠.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뭘 벗었다고 그랬죠? 옷을 벗었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쇠사슬로 막 메어서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이 무슨 옷이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무슨 옷이라고요? 겉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겉옷. 세마포 옷을 말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옷을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여러분,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에게는 내게 특별한 옷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마포 흰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입혀주시는 분이시죠?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죄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수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무슨 옷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떤 자? 세례를 받은 자.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서 주님과 뭐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멘. 네, 옷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감별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 이 흰 옷도 다 무슨 옷이라고 했죠 지금? 속옷이 아니라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자, 3장 5절 밑에.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 보면 시작. 제가 너를 원하는 이에게 대해서 불러 일어나는 자서 요구하게 하고 이곳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희에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흰옷을 언제 입혀주시는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무슨 옷이에요? 흰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엄청난 많은 사상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쳐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야 돼. 주님이 쫓아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쉬워져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히 쳐버려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소통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다양한 말들이, 사상들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뭐하고 있죠? 대적한다고.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이기려고 하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느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 이겨가지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생각들이 다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다 바꿔져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버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환란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단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3절. 네, 13장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20을 예언하리라. 여기 붉은 베옷도 세마포 흰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게 계시록 15장 6절. 자, 시작.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성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전 일곱을 그 일곱 천사의 주인. 6절을 보세요. 자, 무슨 옷?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저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겉옷. 그 다음 이렇게 또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거기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옷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근데 다른 옷도 하나 나와요. 무슨 옷이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분단을 보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운명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음녀예요. 음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자, 이제 뭐 설명할 것은 없으니까 좀 넘어가세요. 자, 19장 13절.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예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입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12절.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한 부분을 쭉 훑어봤죠? 네, 겉옷,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무슨 옷? 겉옷. 그 겉옷의 색깔은 흰옷. 왜 흰색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빛의 3요소는 뭐죠? RGB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겠죠? 네? 흰색이 나온다겠죠. 땅의 색깔은요. 하늘의 색깔은 흰색이지만 땅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 물이잖아요. 그게 빛이 비춰졌을 때 무슨 색깔로 비춰진다? 하얀색으로 비춰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새 옷에는 한 조각이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가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온전하게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은 겉옷, 그리고 그 겉옷을 따라잡시다. 진리의 겉옷이라고 한다. 진리의 겉옷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요. 옷을 입을 때 4가지 옷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속바지예요. 속바지. 예, 그리고 속바지는 겉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음녀들이 하는 일이가 뭐죠? 하체를 드러내요.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수를 탁 덮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밤과 속옷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뭡니까? 이제 겉옷이잖아요. 겉옷. 이 겉옷은 누가 입은 옷이 겉옷이냐면 요셉이 입었던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우리 동생을 어떻게 했다고? 잡아먹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갖다 준 옷이 무슨 옷이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채색 옷이라고 말하는 그 옷이 겉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내잖아요. 허리띠. 허리에서는 늘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힘. 그래서 여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힘, 성도들의 능력은 뭐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근데 그 허리가 어떤 힘으로 있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쓰여져 있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관이 쓰여 있어요. 관이? 또 물론 이제 제사장들도 관이 쓰여 있는데 대제사장의 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네. 가도시라고 하는 말로 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대요? 이름을 준대잖아요. 네, 그치? 이름을 준다고 얘기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었어요? 네?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 다 받았어요? 대답 못하시고 보시는데요. 아니, 이름을 다 받았냐? 그래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주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긴 자예요?
몰라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 이긴 자라면 이긴 자. 예수님은 뭘 이겼어요? 죄와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됐죠? 해방이 된 이긴 자들이죠. 그럼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뭐예요? 예?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구약 성경이에요. 자, 14장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그 이름이 홀로 하나래요. 그 이름이, 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대. 그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머리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 성결교회 할 때 성결, 그 카도시라고 하는 그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이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그 하나의 이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하드, 하나,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겉옷을 입혀주신다.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하듯이 그리스도의 옷, 진리의 옷, 빛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정신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비진리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해야 돼요. 진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로, 성전 시대로 이렇게 왔어요. 자, 돌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로, 성전 시대로 왔어요. 이 성전은, 이 성막은 텐트이고 성전은 돌로 만드는 거예요. 돌로. 그리고 속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차서대로 다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도 구약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이 뭐라고 여기죠? 성전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죠? 구약적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돌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이곳이 바로 성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만든 그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성전 말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변천사가 일어났잖아요. 돌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그 성전, 돌로 만든 성전에서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된 사람들이 그 모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을 때는 어디서부터 입냐면 이 머리서부터 입혀서 쭉 내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이 성전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진짜는 귀신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렸던 자가 이제 그 귀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을 통해서 진리라고 옷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누구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뭡니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누가 통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도 누가 통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누가 통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때요?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죠? 전신 갑주를 입어요. 그 전신 갑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신 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로마 군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는 세마포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진리의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목이 마음은 어떻게 되세요? 완악한 교만한 상태를. 여러분, 우리의 목은요 숙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부터 입혀주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네. 누가 입혀주신 옷이라고요? 네, 이 땅에 없는 옷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입혀주신 옷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구하라. 네.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위로부터 입혀진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일 수 있어요? 귀신의 소리일 수 있어요. 귀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말이 영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영들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죠. 진리의 영이 있든지 이 음란의 영이 있든지 막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작용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저 육신의 일로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존재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고 마치 그것이 먼거리처럼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영이 나를 속여서 나를 어디로 빠뜨려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리가 없는데 자기들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입히신 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입혀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점으로 가다 보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는 무슨 일이 있죠? 어떻게 입어야 되죠?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은 전부 다 무슨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쵸?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입은 자들과 주님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혼인잔치.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를 해주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 바쁘다고 막 집사하고 동생하고 사람들 못 간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러는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저것까지 왜? 뭘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쫓겨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육신적으로 다 말씀을 뭘로 들어? 육적으로 들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때 자기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들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러한 설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우리가 가슴속에 쓰게 된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질 때에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